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 자가 도망 다니는 곳이 어디며 누가 어디서 그 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사이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고가 있는데, 어떤 사고냐 하면 자기 집 화장실에 갇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식구가 많으면 갇혔더라도 저녁 때 누가 들어오면 열겠지, 기다리면 되는데, 혼자 살면 그렇게 갇히면 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한 청년이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고치겠다고 새 문고리를 사가지고 달다가 이제 이게 잘 됐나 이거 확인하려고 화장실 안에서 문을 닫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순간 당황스럽고, 이거 이렇게 못 나가면 뉴스에 고독사한 청년으로 이게 보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었다는 거예요. 드라이버 하나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하여튼 문고리를 뜯어보려고, 망가지거나 말거나 내가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뜯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1시간 가까이를 드라이버로 문을 팠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문에 하도 이 드라이버를 파가지고 구멍 하나가 조그맣게 나서 구멍으로 보니까 이렇게 밖이 보이는데 그 밖에 핸드폰이 이렇게 있어요. 저걸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것만 가지고 들어왔으면 이 고생을 안 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이빅스비,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구멍에 대고 휴대폰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이빅스비! 아까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띠롱 하고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이 하이빅스비 했는데 앞에 있는 핸드폰이 띠롱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핸드폰이 들은 거죠. 얼마나 반가운지 119에 전화 걸어! 119에 전화해줘! 그랬는데 핸드폰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죄송해요, 잘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이제 배터리도 얼마 없을 것 같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이 단전까지 힘을 끌어모아서 하이빅스비 또 문구멍에다가 대고 외쳤습니다. 또 띠롱 하길래 야, 2번 기회가 없다, 이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길게 말할 것도 없고 119 119 119 그렇게 외쳤더니 119에 연락할까요? 좋아, 해줘. 네, 알겠어요. 119로 연락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신호가 갑니다. 야, 내가 연락이 안 돼도 누가 나 죽기 전에 들어오기는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통화가 연결되기는 했는데 이 스피커폰이 아니다 보니까 119 상황실의 대원 목소리가 안 들려요. 뭐라고 받기는 받았을 텐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황인지 모를 테니까 그냥 소리를 외치는 거죠. 화장실에 갇혔어요. 화장실에 갇혔어요. 화장실. 한 5분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라고 화장실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터리도 나가고 전화기도 죽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딘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와, 그래서 또다시 힘을 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0207 0207 0207 누르고 들어오세요. 0207. 그러자 잠시 후에 삐비비빅 하면서 문이 열리고 119 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눈물이 막 터지고 화장실 문이 잠겼어요. 화장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밖에서 물러나세요. 그러더니 뭘 둔기로 하여튼 이 손잡이를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고 바자작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문고리가 부서지고 드디어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2시간 반을 진짜 그 화장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삼성 주식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 많이 사셨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 대박이 났을 일이죠. 그럼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늘 몸에 지니시고 충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구원하러 갔던 얘기를 드렸지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자기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 때문에 사울의 위치가 고스란히 다윗의 위치가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고,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겠다고 저 숨통을 조여오게 됩니다. 전까지는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아둘람 굴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둘람 굴에 있을 수가 없고 더 멀리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에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살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을 등지고 이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 들어가고 나서 한 번은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 다윗을 격려해 줬습니다. 위로해 줬어요.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일라에서 봤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덕분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그런 그 곡식들도 다 되찾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전에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했지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곳곳으로 다 퍼져 있을 텐데, 야,
다윗 잘못 숨겨두면 일가족이 패가망신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멸절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곳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잘못해서 다윗 숨겨줬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니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 텐데 누가 지명수배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적이 됩니다. 온 세상이 날 잡으러 다니게 되는 것 같지요. 그럴 때 이 10광야에 살던, 광야 이름이 10이었는데 10광야에 살던 몇 사람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광야에 들어왔고 그 안에 호레스 산성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임금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 다윗을 잡아서 임금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사울이 10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 자가 도망 다니는 곳이 어디며 누가 어디에서 그 사람을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 그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요.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 마을을 남김없이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10사람들이 얘기해 준 광야로 가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얼마나 확실했는지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간발의 차로 도망가기는 했는데 사울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추격신이 있잖아요. 도망가고 뒤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영화로 만들면 정말 긴박한 추격신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속도를 내서 가면 이 다윗의 무리를 완전히 포위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도망 다니던 중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와서 알려주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임금님, 여기 지금 이렇게 다니실 때가 아니고 블레셋 군대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갑니다.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의 손 아귀까지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붙였는데 뜻은 도피의 바위, 도망치는 바위, 큰 바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쫓고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곳이 사방이 막힌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볼 때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어요. 바로왕이 떠날 때는 순순히 보내줬는데 떠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죠. 그냥 이렇게 보내줄 수 없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 보니까 눈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길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에 길이 생겨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거센지 배가 그냥 뭐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베테랑 선원들이었지만 이건 뭐 감당이 안 된다. 다 포기했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으니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짐작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14일 동안 떠 밀려 내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목숨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배가 섬 근처에 와서 좌초되고 그 로마 군인들이 배 안에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이 나서서 말립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섬을 밟게 될 것입니다. 살려두십시오. 그래서 276명이 다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와요. 만약에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배는 겨울을 다 지내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로마로 향했을 텐데 이 풍랑 덕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로마 근처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도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 것이다.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광야와 같은데, 바다인데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제가 신학교 마치고 처음 전도사로 선한목자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유기성 목사님도 이 교회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해에 그 원래 이름이 믿음의 집이었는데 그 믿음의 집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 교회는 아주 큰 예배당 공사를 벌이고 그게 수습이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셨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공사는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교회 빚은 100억이나 됐습니다. 한 달 이자가 수천만 원이 오고 교인들은 한 400~500명 정도 남아 있었던 형편이었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어려운 교회에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기 목사님들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오셨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 깜깜한 아직 공사가 되지 않은 그 지하 본당 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거기 안 들어가신 분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깜깜하고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너무 황량하고 추운 곳이죠. 그곳에 내려가서 다 같이 서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에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였고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 하나님 일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 정말 밑바닥에 있었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세워져서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우리 장로님 저보다도 먼저 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인계를 받으셨는데 그때 통장을 받으셨는데 통장에 단돈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빚도 많았고 저도 마음에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5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5년을 시작하는 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말이면 그 부채 그때는 너무 커 보이고 많아 보였던 그 부채가 올해로 다 우리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더 많이 섬기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기자 해서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다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포위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존재들입니다. 요새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서 AI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없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미국에서는 벌써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피지컬 AI라 그래서 이제 로봇가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 더 이상 인간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더 이상 노후 준비 필요 없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하기도 해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엔 어떤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는 계속 있을까? 교회는 계속 있을까? 세상에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에도 목사는 있고 교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AI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교회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를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세요.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CCC 간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또 중국에 가서 학원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가까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은 원래는 아주 그냥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아서 이게 아이를 낳으려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3년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 이 이승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들이에요. 부처님 아들. 그러나 이 집이 굉장히 불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도박 중독이었고 집안을 돌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행패를 피는지 이 어린 이승재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다 그래요. 가뜩이나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뇌성마비가 된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 생각도 온전하지가 못해서 대소변도 혼자서 가릴 수 없는 그런 누나가 같이 그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어렵고 힘들죠. 그런 형편에 이승재가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에 가서 다니다 보니까 하루는 너무 예쁘고 단아하고 청순한 여학생이 먼저 와서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대학에 오니까 여학생이 나한테 와서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다 있네.
그래서 너무 설레고 좋아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따라가 봤더니 CCC 동아리 사무실에 가서 가입 원서를 자기가 쓰고 있더래요. 그리고 다 쓰고 나니까 영접기도 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영접기도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 믿게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CCC가 얼마나 집요한지 사울보다 더 집요한 거예요. 하여튼 계속 전화하고 나오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지독하게 따라다녀요. 여름방학이 됐는데 우리 CCC 수련회가 있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인다. 수련회가 뭐냐 그랬더니 대학생 MT 같은 거다. 다 대학생들만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진짜 MT인 줄 알고 가면 또 이제 여학생들 앞에서 하고 좋은 시간 보낼 줄 알고 신청을 하고 참석을 한 거예요. 가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계속 주구장창 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밥 시간만 되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머지 시간은 다 시냇가에 가서 혼자 담배 피고 그냥 돌이나 던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누가 와가지고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라도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자, 말씀을 들어보시자.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미스코리아라도 예쁜 죄인일 뿐이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가 그 설교를 듣는데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날도 어머니를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고등학생 승재가 주방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뜯어 말리셔서 칼을 던져두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밖에서 그냥 심란한 마음에 서성이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고 그 장애인 누나가 마루에 앉아서 자기가 해놓은 숙제 공책을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고 열이 받고 울분이 터지는지 그냥 가서 인정사정 없이 누나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발로 밟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누나를 발로 밟고 때리고 나중에 정신 들고 보니까 누나가 완전히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날 어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 누나는 내가 씻길게. 엄마 이제 곧 너무 고생하니까 엄마 힘들게 고생하지만 누나 내가 돌볼게. 그게 엄마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들킬까 봐. 누나 두들겨 팬 거 들킬까 봐 그렇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 구타 사건이 지나갔어요. 그 일이 있고 3년 뒤에 누나가 26살의 나이로 어렵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전 범죄였는데 이제 내 기억 속에도 다 지워지고 생각도 하지 않던 누나였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죄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떠올랐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누나가 죽었으니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죄는 떠올라서 야, 내가 진짜 아버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마음에 깨달아졌는데 누나는 이미 죽고 없으니 이걸 미안하다고 할 방법도 없고 어디 가서 이걸 용서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앞으로 착하게 살면 과거에 지은 죄가 사라진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마음에 그 누나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한데 용서받을 길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장애인 누나 두들겨 팬 죄인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용서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천국 가는 길을 만들 수가 있냐고요. 누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만들어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막다른 골목 같았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말고는 달리 아무런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망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랬습니다. 살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길을 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이십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살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승재 목사님처럼 그날, 야, 여기에 길이 있구나, 이 죄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길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형편에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곳에서부터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길 되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서 새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겨쌈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길이 열려있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하나님 어디로도 갈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가 참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때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생명의 길을 내시는 때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믿음대로 다윗을 그 절망 가운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던 것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